9장 18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22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주님을 따를 각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먼저 우리의 행동파 대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주 100점짜리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참 귀해요. 신앙 고백 자체만큼은 오전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하고 같이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하고 다 어디에서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공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바로 어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대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9절이지요.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한 거는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묵배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전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러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고 이 엘리야가 오실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 엘리야, 그래서 영적인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왔던 요한. 예,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인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오해를 한 거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판단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지 않는 표현들인 겁니다. 뭐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뭐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의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서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쵸?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또 누구요? 공자, 석가, 또 소크라테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인간 따위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앙, 그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또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해방을 해야 된다, 민중을 깨워야 된다 해가지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것은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 저것이 오늘따라 왜 저런다냐 저게. 네? 오늘 왜 저래? 네. 그러니까 이 어느 때나 이런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때나 예수를 믿는 일이 있어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 같네. 집중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사상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죠. 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깨달아야 돼. 바로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할 목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나서기 대장, 우리의 행동파 대장, 어떤 면에서는 좀 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라는가? 2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이게 물어본 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4대 성인이다 뭐다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 이 사실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여기서는 그랬습니다. 누가 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제사장이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직분이 합쳐진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두고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잘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의미를 참 축약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것 그랬죠? 13절에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로고스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으로 하긴대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 다니엘이 봤으니까 그걸 그 본 거 인자 같으신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안 입었으니까요. 다니엘이 봤을 때는 그쵸? 인성을 안 입었으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도 아니고 관념의 신이 아니고 싹싹 빌면 정화석에다 물 떠놓고 싹싹 빌면 오는 그러한 신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집사람 지금 저기 쫓아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렇죠? 죽은 신, 뭐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복 줄 수도 없고 저주를 줄 수도 없죠. 맞죠?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고 어떻게 계셔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100점짜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구를? 예수께서 누구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일한 고백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하고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들 가운데서는 맨 처음으로 누가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아주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걸 깨닫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해댔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베드로가 100점짜리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네가 나를 아는구나. 찾아봅시다. 저를 번뚱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17절이요.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9절 찾아보세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7절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바로 누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믿음과 관련되고 하나님과 관련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로또 맞아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되는 거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복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이겠죠? 진정한 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인간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18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네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성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지승 목사 혼자서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일을 천국 여기에서 하늘 이 땅에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제대로 깨달았더니 복이 그냥 덤탱이로 다 따라왔죠. 덤탱이로 덤으로 따라왔어요. 덤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바드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9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말씀하셨나?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이거 메시아 은익사상인데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것이 선포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 장로들이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니까 그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뭘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질 것인데 세상적인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알려지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22절이죠.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자, 진리를 말씀하신 건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축복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또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갈 테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넘어오게 되면 그 주님을 따를 자들은 이러한 각오를 하고 십자가와 모든 고난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주님을 따를 자의 세 가지 각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 되는 첫 번째,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 다 부인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이병기 목사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나는 무여공이 되고, 무여공.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잘 표현했던 말씀인데 자주 사용했던 무여공, 아무것도 없는 것. 나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것. 그게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나 자기 부인의 길이 쉬운가? 쉽던가요? 저도 저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주장과 여러분의 판단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니죠. 그죠? 죽은 목숨이지, 죽은 목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종이나 다름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제자들 자에 닿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 판단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따라가기 어렵죠?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을 한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얘기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사도 바울도 역시 그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의 길. 첫 번째는 그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를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기도 하면서 그 여러분들 적어내셨잖아요. 그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것대로 기도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에게 이런 아픈 십자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몇 명이나 된다 그걸 모르겠어, 담임 목사가.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언제쯤 벗게 될까?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십자가 언제쯤 벗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집 얘기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 벗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 벗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안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슉 빼가시겠어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아셔요. 믿음의 실력을 다 아신다고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다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를 주셨자면, 뭐를 주셨어요? 눈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눈에 가시라고 하는 거 다른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는데, 예.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좀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병은 다 사도 바울이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3번만 기도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지지리도 못 났으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병도 못 고칩니다.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가시로 주셨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라고 사도 바울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그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픔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성도들의 아픔을 더 많이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벗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벗으려고만 생각하면 죽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벗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실명원 예수님께서 죄송한데 김성문 목사님이 요즘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끼니 때마다 오이하고 채소를 먼저 드셔요. 당뇨 때문에. 그걸 먼저 먹어야 나이가 드니까 이놈의 몸뚱아리도 밥을 먹었는데도 인슐린이 늦게 나와가지고 늙으면 그렇대요. 늙으면은 여기 췌장이 인슐린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늦게 나오니까 당이 그냥 확 올라가는데 300 이상까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는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몸에다가 뭐를요? 먹을 때마다 시동을 걸어야 돼요. 뭘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가? 밥을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고 오이나 채소 같은 걸로 먹어야 된다. 먼저. 그러면 오이나 채소 같은 걸 먹으면은 얘가 밥을 먹는구나. 인슐린이 나와야 되겠구나. 시동을 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두고 용기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를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쫓으라. 부처 따라가지 말고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단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를 쫓아가야 돼. 예수를 쫓아가야 돼. 이상한 예수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다른 주님 섬기지 말고 다른 주님이 뭐예요? 집에 가면 그 두꺼비 그려져 있는 거 그 주님 말고
녹색병으로 생긴 거, 그 주님 섬기지 말고 다른 주님 섬기면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 그게 제자전다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빨리 가야 되겠네. 24절부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제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25절 사람이 만일 5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까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 26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결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시국이 되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는 서울이나 지금도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어려워요. 당장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당장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에는 공단들이 많아요. 아시죠? 여수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공단에 출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참석하면 공단에 출근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대요. 한숨을. 여수성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래. 참 난감하더래.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 얼마나.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했던지. 참 눈물밖에 나지 않더래. 목사가. 연로하신 목사님 은퇴 남겨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본문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주님을 따를 자의 각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해나가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